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뻐했던 모습이 금세 사라져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부정하며 핍박하며 이 세상에서 지으려는 사단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복을 살아가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죽이고 지으려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많은 죄악과 허물로 범죄하는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로 신약 16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시고 다시니 너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되는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느니라. 아멘.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일 이후 이튿날 성령께서는 일요일 곧 주일에 순환을 통한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실 때가 이르렀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거나 말이 아니라 대부분 환영을 받는 이들은 개선 장군이나 왕이었을 때 강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병거 혹은 말을 타는 일이 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타시고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증명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큰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구주이신 예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령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의 박해나 위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결정적인 살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드릴 때가 헌신할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아람어로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이들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오랜 희망이신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메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야 오늘 이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개선장군은 아군이나 적군의 생명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개선장군도 왕도 죽이거나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은 지금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유대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를 물리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쯤이야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함을 바라셨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주차 자신의 안녕과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헌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이 삶을 버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목적과 그 삶에 대한 헌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부유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모든 것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가난하고 수입이 없는 농부들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그 포도원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중 얼마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포도들이 맺히고 추수되고 수입이 생길 때 포도원 주인은 그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그들을 보내었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리고 그 세가 그들이 주기에 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은 그 세를 주기는커녕 그 세를 받아가기 위해 보내어진 농부들을 모두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았으나 그토록 살게 해준 주인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안녕과 욕심을 지키기 위해 주인의 뜻으로부터 자기 안녕과 욕심을 지키기 위해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침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주인은 나중 자기 아들까지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자기 안녕과 욕심을 지키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아들도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들이 오늘을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과거 탐욕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삶을 버리는, 새 삶을 바라지 않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되기를 성령께서는 오늘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에 나게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 땅에서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사는 우리가 이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며 멸시하는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을 사함받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아니 예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아픔과 외로움, 그 외에도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모든 자리에, 모든 때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드리지 못한 가난한 심령에게도 복을 주시되 다만 그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드릴 그날과 그때를 속히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